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발 무온과 야하스와 그레목과 메밭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보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수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니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앗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요단강 동쪽 지역은 모세 때 두 지파 반에게 분배했었죠. 거기 부분에서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분배에 대해서 13장에서 시작하는데 이제 14장부터 서쪽 지역의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요. 동쪽 지역은 남쪽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식으로 나라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루벤, 갓, 동므낫세. 므낫세는 반지파씩 해서 동서로 나뉘어서 동므낫세, 서므낫세 이렇게 양쪽에 땅을 차지하는 유일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요.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루벤 지파, 가운데가 갓 지파, 맨 북쪽이 므낫세 반, 동므낫세 지파 이런 식으로 땅 분배하고 있습니다. 강이 세 개가 각 지파당 하나씩 있습니다. 그 맨 남쪽에 사해바다 중간쯤에 아르논 강이라고 있어요. 이 아르논에서부터 북쪽으로 있는 게 르우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땅의 맨 남쪽이 아르논 강이에요. 그 아르논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에돔이라는 나라하고 경계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르논 강이 맨 밑에 있고 가운데쯤에 야복강이 있죠.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했던 그 야복강이 갓 지파에 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아르논 강이 있고 갓 지파는 야복강이 있고 맨 북쪽에 므낫세 동므낫세 지파에는 야르묵 강이 있어요. 그래서 아르논, 야복, 야르묵 이렇게 강이 각 지파에 하나씩 요단강에서부터 동쪽으로 뻗어 있고 맨 남쪽은 사해에서부터 뻗어 있습니다. 먼저 남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르우벤 지파, 야곱의 장남이었죠. 르우벤 장남이었던 르우벤 지파는 가족을 따라서 12개의 성읍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성읍만 이야기하고요.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아르논 골짜기, 이 아르논 골짜기가
루벤 지파의 남쪽 경계예요. 아르논 강 골짜기 있는 남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 대체적인 윤곽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16절 끝에 있는 이 메드바 있잖아요. 메드바. 우리 교회는 이 메드바가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 메드바라는 도시가 우리 교회하고 연관 있고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피터 폴린이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데가 이 메드바예요. 지금은 마가다라고 그래요. 마가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서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이 메드바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터 폴린이. 그리고 이 메드바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해서 지금은 암만에 이렇게 단체에서 소속되면서 언어도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메드바의 수도 암만에 있는 것과 같은 센터를 지어놓고 거기 메드바에서 그래서 이 마다바라고 하는 메드바 이 지역이 원래 이 메드바 지역은 이렇게 물이 많은 시내라는 뜻이에요. 이 도시가. 그런데 남쪽에 이집트 아프리카 쪽하고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쪽하고가 큰 강대국이었잖아요. 고대에는 이집트, 애굽과 북쪽에 뭐 거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계속 생긴 지역. 그 양쪽에 이 무역로예요. 메드바가. 그래서 남과 북에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 요충지에 메드바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이 메드바가 마다바라는 지역이. 계속해서 전쟁했어요. 이렇게 루벤 지파가 차지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암몬 족속에게 빼앗겨요. 이 지역이 요충지기 때문에 계속 빼앗기고 뺏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암몬에게 빼앗겼다가 다윗이 다시 빼앗아요. 메드바를. 그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메드바를 다시 정복했다가 다시 또 뺏겨요. 암몬에게. 또 빼앗겼다가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고대 문헌에 그 비석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또 빼앗아요. 메드바를. 분열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이었다가 다시 뺏겼다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가 또 빼앗았다가 그 다음에 모압 왕 메사가 다시 빼앗아요. 모압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다바, 메드바 지역을 계속해서 뺏고 빼앗기고 뺏고 빼앗기고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충지에 있었던 지역이 이 메드바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 메드바를 가게 될 겁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늘 좀 기억하면서 봐야 됩니다. 지도로 확인해 보면 암만에서 요단 강 쪽으로 서남쪽으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에 헤스본. 이 헤스본이 시온의 수도였습니다. 시온의 수도였고 이 아르논 강과 야복강 중간쯤에 헤스본이 있습니다. 아르논 북쪽에 디본, 바알, 바못바알 여기가 이제 메드바 근처에 있고요. 바못바알, 벳바알 부온 지금 마인이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17절에 디본의 동북쪽에 있는 야하스, 그레못, 메바핫, 그다음 기랴다임, 신마, 골짜기, 셋, 사할, 벳부올. 이 20절에 벳부올에서 모압 여자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홈통 빠져가지고 왜 모압 여자들에게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자멸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의 꾀 때문이죠.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다가 모압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유명한 점쟁이 무속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너의 신기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발람이 왕이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화를 줄 테니까 그렇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하나님 계속 막으셨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저주를 못했어요. 발람이. 근데 발람이 발락에게 아주 악한 꾀를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예요? 미인계 쓰는 거예요. 너희 모압 여자들 중에서 아주 예쁘고 그런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접근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흠뻑 빠져가지고 그냥 모압의 우상에게 같이 절하고 그런 성적인 타락뿐 아니라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었죠. 거기가 벳부올이에요. 벳부올.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아니었으면 더 엄청난 징계와 형벌을 받았을 텐데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모압 여인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족장을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그 지역입니다. 그 벳부올 비스가 산기슭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던 비스가 산기슭입니다. 21절에 평지 성읍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나라.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나라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나누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므낫세 동므낫세는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나라를 가지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 발람이 민수기 31장에 나오는데 민수기에서는 발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이 여호수아에 발람도 모세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들 특히 모압의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성적인 타락과 또 영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가고 있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 모압의 발람의 꾀에 빠진 여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스스로 자멸하는 이런 어리석음.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이거죠. 세상의 적군들은 그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언제나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메뚜기처럼 곤충처럼 보여도 그 견고한 성읍들을 가지고 있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승리해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자멸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 거룩의 상실에서 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나 뭐 숫자가 부족하거나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상실할 때 한국 교회가 진정한 위기이고 우면동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돈이 없거나 사람이 없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거룩을 상실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속에서 나오는데 거룩을 상실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임재하시며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기는 뭐 군사력이나 무슨 뭐 경제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거룩의 상실이에요. 언제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의 본질은 거룩의 상실, 교회가 세속화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위기지 다른 것의 위기는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죠. 이 부올의 아들 발람 말이에요. 모압의 벳부올 사건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당연히 요단강과 그 강가가 서쪽의 경계일 거고요. 기업으로 받은 성읍입니다. 24절부터는 이제 갓 지파가 나옵니다. 갓 지파는 르우벤 북쪽, 그 다음에 동므낫세 남쪽 가운데 갓 지파인데요. 갓이라는 레아의 몸종 실바의 아들이 갓이잖아요.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아이를 낳고 갓이라고 지었어요. 갓이라는 뜻은 행운, 복되도다예요. 근데 이름대로 됐어요. 갓이 차지한 이 땅이 굉장히 복된 땅이에요. 굉장히 비옥하고 참 복되도다 하는 그 땅을 받았어요. 그 갓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들이 25절부터 제일 큰 성읍이 이제 야셀이라는 곳이고요. 길르앗은 둘로 나누어요. 북길르앗, 남길르앗 이렇게. 그래서 남길르앗은 갓 지파, 북길르앗은 므낫세 이런 식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헤스본에서부터 라만 미스베 노님 하면서 갓 지파가 차지했던 성읍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것처럼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 남은 땅,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는 둘이 나눴다 그랬죠. 르우벤과 갓 둘이 나누었고 바산한 옥은 므낫세 이렇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다음 27절에 나오는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가 갈릴리 호수고요. 주변 마을들입니다.
29절부터는 동므낫세, 요셉의 아들이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는 바산, 그 다음에 북길르앗,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쪽, 그리고 북쪽에 있는 헐몬산 지역까지 이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30절에 나와 있는 마하나임에서부터, 마하나임이 갓 지파의 가장 북쪽에 있는, 끝에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북쪽으로가 므낫세입니다.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나라 있는 야일,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정복했어요. 60성읍, 또 길르앗 절반, 바산 왕 옥의 나라, 아스타롯, 에드레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길르앗을 쳐서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사실은 므낫세 반지파는 거의 마길의 자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길이라는 므낫세의 아들이 거의,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들은 동서로 나뉘잖아요.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동쪽 므낫세는 대부분 마길의 가족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므낫세 지파에서 마길의 가문이 영향력이 컸던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33절 보시면 레위 지파 이야기로 동쪽 이야기가 끝납니다. 모세가 기업 주지 아니하였으니. 근데 33절에 보면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레위 지파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14절에도 나오거든요. 14절에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모세도 기업을 주지 않았고 3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14절에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죠.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1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드린 화제물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물, 앞다리하고 턱하고 뺨에 있는 희생제물의 고기하고 그 다음에 배 위라고 말하는 배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레위 지파의 몫이에요. 앞다리, 얼굴, 뺨, 볼, 턱 뭐 이런데, 그 다음에 배 부분, 이 지역은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화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뿐 아니라 뭐 처음 익은 곡식이랄지 포도주랄지, 그 다음 기름이랄지, 첫 양털이랄지 이런 것들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과 예물이 레위 지파의 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으로 살아야죠. 남들은 다 자기 토지가 있는데, 경작지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그런 것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너는 영적인 사역에만 집중해라.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너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흩어져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지요. 지금도 영적인 그러한 일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또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의 생활을 또 감당하게 하죠. 이러한 일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이렇게 생활하게 하고 사역에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지요. 동쪽에 두 지파 반부터 시작했습니다. 땅 분배를 이미 모세 때 했었는데 왜 동쪽의 두 지파 반부터 분배 본문이 시작될까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동쪽에 있으나 서쪽에 있으나 하나다. 모세 때 이미 분배했지만 여호수아하고 상관없지만 동쪽부터 땅 분배 본문을 시작하는 이유는 동쪽이나 서쪽이나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하나다. 이것을 강조하고 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동쪽은 여호수아가 없어요. 모세가 분배했으니까 여호수아의 역할도 없었었죠.